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죠? 네, 돌잔치입니다. 네, 우리 주야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년이 딱 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에베소서 하면 네, 사도 바울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대훈이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적었던 여러 가지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도 좀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인생을 좀 돌아볼 정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잘 되던 일들이 막히고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쩌면 다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었을 때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약 한 3년 정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함께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이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편지이고 또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함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것을 상고했던 것, 그래서 회람서신이라는 이름도 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교회에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도 이 권면을 보면 유익하기 때문에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편지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I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고 E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MBT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졌던 게 뭐냐면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힘이 없거나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교회인가요? 이방인 교회인가요? 자, 요셉 형제. 자, 질문합니다. 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가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가요? 자, 둘 중에 하나. 50%예요.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네,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야 답을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외에는 다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예루살렘과 그 지역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멀리 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더니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가 기준인가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통은 이런 거야 하니까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라는 전통을 다 따라가게 되고,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교회냐, 교회는 뭘 지켜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 모여 있지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 동안 눈물 흘리고 같이 고생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한 영혼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려웠던 가정, 정말 쉽지 않았던 인생,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들을 다 생각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예수님, 내가 배워왔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쓰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중요해요? 이방인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잘났고 저 사람이 잘났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적은 걸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을 이렇게 지켜들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유력하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다 죄인인데, 죄인밖에 없는 곳인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죄로부터 내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내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우리 교회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것 위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안에 있었던 문제들도 화평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화평을 만들어 가신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이에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에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불려졌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시면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밖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죄인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 바뀌어지고 소망 없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서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뭔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한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하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안을 주는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보시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할 때 그 돌을 쌓아서 올릴 때 이렇게 뭐 휘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중간 또는 그 코너에 중간에 가장 기초석이 되는 돌들. 그러니까 이 돌 있어야 가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모퉁이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주님이 직접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사도들과 또 구약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토대 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 그곳이 바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건물이 되었대요. 그런데 건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진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대운이도 교회인 거예요. 요셉 형제도 교회인 거예요. 연찬 형제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새롭게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또 하나의 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워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그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붙들리면 성령께서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만지시고 계셨구나.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할 곳이 참 많았다. 깨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그 공간에 들어갈 딱 맞는 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의 모난 부분을 잘 넣으셨구나, 다듬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 다듬으신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듬고 계셨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셨고,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이제는 그것을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위치에 우리를 이제는 놓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으시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요, 돈 주고 사 먹고 가서 먹고 외식도 하고 먹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소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주시고 소화해 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구나.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셔서, 뿌리 내리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딱 맞는 벽돌로 맞춰가도록 우리를 이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지났지? 이제 4년 차 됐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너희 교회를 세우실 거야. 너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성도들이 맞춰가야 빈 공간 없이 그 건물이 꼼꼼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깎일 것은 깎이고 채울 것은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원하는 그 벽돌의 크기가 될 때 그 벽돌을 모아서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뒷문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성전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맞는 사람으로 저를 자라게 해 주십시오.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지어가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 앞에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딱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와 같이 즐겁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하길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어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화평의 도구가 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이 이곳으로부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